제자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제자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회개가 뭐냐? 여러 대답들이 있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전철을 인천을 와야 되는데 서울행 전철을 탔으면 그거를 깨달았으면 빨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인천행 전철로 갈아타는 것, 그게 회개인데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 회개를 회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 기도하는 것도 회개의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만 하고 삶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행 전철을 잘못 탔구나. 잘못 탔구나. 그러면서 안 내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돌아서는 첫 단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두 번째 그냥 첫 번째처럼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칩니다. 좀 더 버팅깁니다. 좀 더 승리합니다. 그런데 넘어지죠. 그러면은 염치 없지만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는 안 짓겠다 그랬는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대책을 미리 세우고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몸부림치다가 또 죄를 범하면 염치 없지만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단계를 거치면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 내가 염치 없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해 놓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진심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회개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오늘 룻기서를 읽었는데 룻기서는 돌아서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서는 이야기.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살면 이 세상에 죄악이 더 난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오미, 그 다음에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드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모압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흉년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딱 갔는데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사는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남편이 그 집의 가장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남은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모압 땅에 사니까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 룻이라는 여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모압 땅에 산 지 10년 정도 됐을 때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인 두 며느리만 남고, 역시 시어머니도 이제 홀로 된 가운데 이제 3명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뭐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까지 이사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금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쭉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발걸음을 멈춰서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랑 같이 가지 마라.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좋은 남자 만나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지, 나랑 따라가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울다가 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가질 않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시어머니와 룻의 대화를 제가 성경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오르바가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을 성경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룻이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디에 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는 그것이 내가 어떤 신을 섬기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마음을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는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이 아무런 소망이 안 보입니다. 고생길만 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는 이제 이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당장 먹을 것부터 없으니까 당장 이 룻은, 이 젊은 과부인 룻은 들판에 나가서 벼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복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시작이 돼서 결국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 오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다윗 왕을 낳은 거지요.
이 룻은 상상도 못한 일이 자기 인생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일으켜서서 그 어떤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으면 에스더를 일으켰고요.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을 일으킬 때는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 왕의 딸을 일으켜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인들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나오미. 이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비록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뭄을 피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 떠났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왜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며느리가 벼이삭 주어서 이제 공양하는 모습을 보면 재산도 남은 게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더 큰 흉년의 결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다 잃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금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잃었거든요. 금이 환양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들 수근거릴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뭐 특별히 보장되는 것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는요, 그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때문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기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죽었는데 거기 힘들어서 떠났는데 흉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오히려 기근을 피해서 간 사람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을 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견디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견디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동기로 돌아갔을까?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돌아갔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있어요.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동기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동기는 뭐냐면 그곳에 곡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동기가 뭐 거룩한 영적인 뭐 성숙한 동기도 아닌 거예요. 전에 흉년이 되니까 떠났다가 곡식 줬다는, 다시금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데 뭔가 거룩하게 깨닫고 크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귀한 신앙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아무리 부족하고 동기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어떤 복을 얻었나 보세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따라간 룻이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가 내 인생 결국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끝나버렸어. 결국 다 잃고 남은 게 없고 내 인생 이걸로 끝났어. 비참하구나. 창피하구나.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냐. 그냥 여기 모압 땅에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다 그냥 끝내지.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기 쉬운데, 그렇게 했더라면 룻도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창피하지만, 다 잃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하고 돌아가니까 룻이 따라가서 룻의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가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룻의 인생이, 나오미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됐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나오미가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생애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위대한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돌아간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여러분 손자를 보게 되고 그 가문이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 다윗 왕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다윗 왕을 나중에 후손으로 두게 되는 엄청난 축복, 영광,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 남편도 없는 사람이, 아들도 없는 사람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대단한 일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돌아선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오미의 일생을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돌아간 거,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가 되는 것입니다. 룻을 볼까요? 룻도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복이 되고 영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룻을 주목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룻에게 기대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룻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 엄청난 살길이 열렸고 영광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배경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룻이요,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와서 살고 그 집에 시집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결단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룻은 아무리 봐도 친정 부모에게 돌아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무리 봐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중에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결심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룻에게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맞죠.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에겐 이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 돌아왔다 맞는데, 룻은 베들레헴에 처음 가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데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글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뜻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그 사람이 전에 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다가 돌아온 게 아닌데 그냥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왔고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품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원래 우리들이 있어야 될 본향은 하나님 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룻도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을 향해서 뭐라고 룻이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오미든지 룻이든지 믿다가 타락했던 사람이든지 아예 한 번도 태어나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한번 이런 비교를 해봤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더 잘 살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룻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더 잘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룻은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반대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고 룻은 빈손으로 갔지만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됐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갔죠.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는 기쁨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염치가 없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했고 가진 것 없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